4. 법장비구의 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아난이 세존께 여쭈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시어 열반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성불하시어 현재 계시옵니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서쪽에 계시는데 그 나라는 여기에서 10만억의 나라를 지나서 있고 이름은 극락이라 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아미타불 또는 무량수불이라 하느니라. 아난이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벌써 10겁이 지났느니라. 그런데 그 불국토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등 7보로 땅이 이루어지고 그 넓이는 광대하여 끝이 없으며 그곳의 온갖 보배들은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묘하고 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세계의 어느 세계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니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에 으뜸으로 마치 타화자자천의 보배와도 같으니라. 또한 그 국토에는 수미산과 금강철이산 등 모든 산들과 바다, 강, 시내, 골짜기, 우물 등도 없으나 보고 싶어 할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바로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등의 괴로운 경계도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도 없으니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항상 온화하고 상쾌하니라.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사황천과 도리천은 어디에 의지하여 살 수 있나이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그러면 그대는 야마천으로부터 색구경천까지의 천상들은 모두 어디에 의지하여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난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각기 지은 업력의 불가사의한 가보의 힘에 의지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업력의 불가사의한 가보에 의지한다면 모든 부처님 나라도 또한 불가사의한 힘에 의지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지은 공덕과 선업의 힘에 의하여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니 모든 것은 다 그러한 도리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사오나 다만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욕을 풀어주고자 뜻을 여쭈어 보았나이다. 세존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 아미타불의 위신력과 밝은 강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 강명이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억의 불국토뿐만 아니라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추느니라. 그리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강명은 7자를 비추기도 하고 혹은 1, 2, 3, 4, 5유순을 비추기도 하고 이와 같이 점점 더하여 드디어는 한 부처님 나라를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아미타불을 무량한 강명을 지닌 부처님, 끝없이 비추는 강명을 지닌 부처님, 장애받지 않는 광명을 지닌 부처님, 비교할 수 없는 강명을 지닌 부처님, 활활 타오르는 빛을 지닌 부처님, 맑고 깨끗함을 일으키는 빛을 지닌 부처님, 환희를 일으키는 빛을 지닌 부처님, 지혜를 일으키는 빛을 지닌 부처님, 끊이지 않는 빛을 지닌 부처님, 불가사의한 빛을 지닌 부처님, 이름 붙일 수 없는 빛을 지닌 부처님, 해와 달보다 밝은 빛을 지닌 부처님이라고도 하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이러한 강명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넘치며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솟구쳐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등의 괴로운 사막도에서도 이 강명을 만나게 되면 모두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없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아미타불의 강명은 너무도 찬란하게 빛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비추어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그 명성이 떨치지 않는 곳이 없나니 단지 나만이 그 강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 영각, 보살들도 또한 다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그 강명의 위신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는 지극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소원대로 그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어 모든 보살과 성문들이 공덕을 찬탄할 것이며 또한 장차 불도를 성취했을 때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금과 같이 그의 강명을 찬탄하게 될 것이니라. 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강명과 위신력의 위대하고 미묘함은 내가 한 겁을 두고 밤낮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다하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아미타불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어찌 그대가 알 수 있겠는가. 가령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사람의 몸을 얻어 성문이나 영각이 되어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생각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들의 지혜를 다하여 백천만겁 동안 세어본다 하더라도 능히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 한계를 알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과 천신과 인간들의 수명도 이와 같이 산수와 비유로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또한 그들 성문과 보살들의 수도 한량없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신통과 지혜를 통달하여 그 위력이 자제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모든 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세존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아미타불이 성불하시고 나서 처음 설법하신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의 수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만나니 지금 신통제일의 목권령 같은 이가 백천만억의 한량없이 많은 수가 모여서 아승진 아유타법 동안 내지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 수 없느니라. 비유하면 큰 바다가 깊고 넓어 한량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터럭 하나를 100으로 나누어 그 하나의 털끝으로 강대한 바닷물을 한번 적신다면 그 털끝의 적신물과 큰 바다의 물은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저 털끝의 적신물과 큰 바닷물을 비교한다면 그 많고 적음을 어찌 산수나 말로써 능히 헤아릴 수 있겠나 할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그와 같이 목권령 같은 이들이 수없이 모여 백천만억 나유타의 오랜 세월을 두고 헤아릴 수 있는 수는 마치 털끝에 묻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아미타불의 처음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는 큰 바닷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또한 아미타불의 나라인 극락세계에는 칠구로 된 가지가지 나무가 온 세계에 충만하여 있다. 금으로 된 나무, 은으로 된 나무, 유리나무, 파래나무, 산호나무, 마누나무, 자거나무 등이 있고 또한 2가지 보배나 3가지 보배 내지 7가지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도 있느니라. 그리고 금나무에는 은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은나무에는 금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고 혹은 유리나무에는 화려의 잎과 꽃과 열매가, 수정나무에는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산호나무에는 만호의 잎과 꽃과 열매가, 마누나무에는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자거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는 다른 여러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떤 보배나무는 자막은 뿌리, 백은 줄기, 유리가지, 수정줄거리, 산호잎, 만호꽃, 자거 열매로 되어 있고 어떤 보배나무는 백은 뿌리, 유리줄기, 수정가지, 산호줄거리, 만호잎, 자거꽃, 자막음 열매로 되어 있다. 어떤 보배나무는 유리뿌리, 수정줄기, 산호가지, 만호줄거리, 자거잎, 자막음꽃, 백은 열매로 되어 있고 어떤 포배나무는 수정뿌리, 산호줄기,
만호가지, 작어줄거리, 자마금잎, 백은꽃, 유리열매로 되어 있다. 어떤 포배나무는 산옥뿌리, 만호줄기, 작어가지, 자마금줄거리, 백은잎, 유리꽃, 수정열매로 되어 있고 어떤 포배나무는 만옥뿌리, 작어줄기, 자마금가지, 백은줄거리, 유리잎, 수정꽃, 산호열매로 되어 있다. 어떤 포배나무는 작업뿌리, 자마금줄기, 백은가지, 유리줄거리, 수정잎, 산옥꽃, 만호열매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칠보가 서로 번갈아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된 포배나무들이 극락세계에 가득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포배나무들은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데 줄기는 줄기끼리 서로 바라보고 가지와 가지가 고르고 잎과 잎은 서로 마주보고 꽃과 꽃은 서로 따르고 열매와 열매는 서로 균형이 잡혀 있어 그 찬란한 광채는 눈이 부시어 바라볼 수 없으며 맑은 바람에 포배나무가 살랑거리면 5가지 소리가 미묘하게 울려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니라. 또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리스는 그 높이가 400만리이고 그 밑둥의 둘레는 1500리이며 그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20만리나 퍼졌는데 이 보리스는 온갖 보배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더욱 모든 보배 가운데 으뜸인 월강마니와 지혜륜보로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리수의 가지와 가지 사이에는 보배 영락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빛깔은 100천만 가지로 변화하여 그 광명은 한없이 비치어 다함이 없고 나무 위에는 그지없이 귀하고 묘한 보배로 된 그물이 덮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아름다운 장엄들이 바라는 대로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가벼운 산들바람에 보배나무 가지가 살랑거리면 한량없는 묘법의 음악이 울려 모든 부처님 나라에 두루 퍼지느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 무생법인을 얻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고 마침내 불도를 이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거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그 향기를 맡거나 그 맛을 보거나 그 광명이 몸에 비치거나 마음으로 그러한 장엄들을 생각하는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고 성불할 때까지 육근이 청정하여 아예 번뇌와 시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있는 인간이나 천신들이 이 보리수나무를 보면 3가지 법인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편안한 음양이니요. 둘째는 진리에 순종하여 법대로 행하는 유순인이며 셋째는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아미타불의 위신력과 원만하고 분명하고 견고하고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본원력에 의한 공덕이니라.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극락세계에 있는 보배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 최양들의 100,000가지 음악보다도 전륜선왕의 음악보다도 더 나아가서 유격천상의 모든 재주를 다한 음악보다도 1000억만 배나 더 훌륭하니라. 또한 자연이 울리는 10,000,000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그 음향은 모두가 진리를 아뢰는 소리로서 한량없이 맑고 애절하며 미묘하고 온화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아나나 저 극락세계의 강당과 정사와 궁정과 누각들은 모두 칠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저절로 변화하여 이루어졌으며 진주와 명월만이주로 엮은 보배그물로 그 위를 덮었느니라. 그리고 그 안팎과 좌우 양옆에는 여기저기에 목욕하는 맑은 연못이 있는데 그 크기는 10유순에서 혹은 20유순 혹은 30유순 나가서는 100,000유순이나 되며 그 연못들은 각기 가로 세로 깊이가 다 같고 8가지 공덕수가 맑고 잔잔하게 가득 차 있으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은
마치 감노수와 같으니라. 그리고 황금연못에는 백은모래가 깔리고 백은연못에는 황금모래가 깔리고 수정연못에는 유리모래가 유리연못에는 수정모래가 산호연못에는 호박모래가 호박연못에는 산호모래가 작어연못에는 만호모래가 만호연못에는 작어모래가 백옥연못에는 자막음모래가 자막음연못에는 백옥모래가 깔려있으며 혹은 두 가지 보배 혹은 세 가지 보배 더러는 칠보로 합성하여 이루어진 것도 있느니라. 또한 금옷 기슬개는 전단향나무에 꽃과 잎이 무성하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향기는 천지에 두루 풍기며 무리에는 아름다운 푸른 연꽃, 붉은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들이 서로 어울려 찬란하게 빛나며 무리를 가득히 덮었느니라. 극락세계의 보살과 성문들이 보배 연못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물이 발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발을 적시고 물이 무릎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곧 무릎까지 적시며 허리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허리까지 이르고 목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이내 물은 목까지 차오르며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히 온몸을 적셔주며 물을 다시 물리고자 원하면 물은 바로 본자리로 물러가느니라. 그 물은 차가움과 따뜻함이 바라는 대로 자연히 조절되며 목욕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상쾌하여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겨지느니라. 또한 그 물은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연못 바닥에 보배모래가 환히 드러나 아무리 깊은 데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또 잔잔한 물결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지없이 아늑하게 출렁거리며 흘러가는데 이 청정하게 굽이치는 잔물결은 한량이 없는 자연의 묘한 소리를 내며 그 바라는 바에 따라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스님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또한 고요한 열반의 소리, 일체만법이 본래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소리, 대자대비의 소리, 육바라밀의 소리, 혹은 10가지 뛰어난 지혜인 심력과 4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소회 등 부처님만이 지니신 불공법의 소리, 모든 신통지혜의 소리, 조작이 없는 평등한 이치의 소리, 일어나고 없어지는 소리, 나고 멸함이 없는 진리에 안주하는 무생법인의 소리, 또한 보살이 수행을 마칠 때 부처님이 정수리에 감노수를 뿌려주는 감노관정의 소리 등 가지가지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들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한량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듣는 이는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탐욕을 여의고 생사를 초월한 참다운 정멸의 진리에 따르게 되며 불법승 삼보와 사무소에 불공법을 따르게 되고 모든 신통지혜를 통달하여 보살과 성문들이 수행하는 진리의 대도를 따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불국토에는 지옥, 악의 축생 등 사막도의 이름마저도 들을 수 없으며 다만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이 자연히 들리므로 나라의 이름을 극락이라 부르느니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나 그와 같은 청정한 몸과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과 모든 신통력과 공덕을 갖추게 되며 그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비롯하여 의복과 음식과 여러가지의 묘한 꽃과 향이며 장식물들이 마치 타하자제천에 자연히 갖추어져 있는 것들과 같으니라. 만약 음식이 먹고 싶을 때에는 바로 금, 은, 유리, 작어, 만호, 산호, 호박 등 칠보나 명을주나 진주로 된 그릇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가지가지 맛의 음식이 자연히 가득 담겨 저절로 앞에 와서 놓이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풍족한 음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색깔을 보고 향기만을 맡으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히 배부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상쾌하여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러한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지고 바라는 때에 다시 나타나느니라. 또한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평안하며 미묘하고 상쾌하여 안온한 열반의 경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인간과 천신들은 지혜가 한량없이 밝고 신통이 자제하여 모두 한결같은 모양으로 달리 생긴 형상이 없으나 다만 다른 세계 인연에 수순하여 인간과 천상의 이름이 있을 뿐이며 그 얼굴과 모습은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뛰어나 천상과 인간에 비교할 수 없나니 그들은 모두 하염없는 법신과 그지없는 즐거운 몸을 가지고 있느니라. 세존께서 아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아난아, 가령 이 세상에서 지극히 가난한 거지가 임금 곁에 앉는다면 그 형상이 어떠하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거지가 왕 옆에 앉는다면 그 거지의 모양은 초췌하고 추악하여 도저히 비교할 수 없으니 그 차이는 백천만억 배나 되어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빈궁한 거지는 지극히 천하여 의복은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항상 굶주리며 춥고 괴로워서 인정과 의리도 거의 끊어질 지경이오니 이는 모두가 과거 전생에 공덕은 짓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았으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탐내고 구하여 조금도 선은 닦지 않고 태산 같은 악만 지은 데서 오는 가보이옵니다. 이와 같이 탐욕만 부리다가 수명이 다하자 애써 고생하고 모아놓은 재물은 도리어 근심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경 남의 것이 되어 흩어지고 마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선도 닦지 않고 덕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지옥, 악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져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으며 지은 죄의 가보를 겨우 마치고 빠져나와서는 다시 천하고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임금이 인간 중에서 존귀한 까닭은 모두가 과거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은 데서 온 가보이옵니다. 그들은 마음이 자비로워 남에게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으며 항상 신의를 지키고 선을 행해서 남과 싸우는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하옵게 목숨을 마치자 닦은 공덕의 가보로 바로 천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과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인간이 되면 왕가에 태어나서 자연히 존엄하고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좋은 의복과 귀한 음식을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것은 모두 과거 전생에 지은 복덕의 인연으로 능히 그런 것입니다.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전륜선왕에 비한다면 천하고 볼품없으니 마치 저 빈궁한 거지를 임금 곁에 앉혀놓은 것과 같으니라. 또한 전륜선왕의 그 위엄이 늠름하고 빼어나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나 이를 도리천왕에 비교한다면 천하고 추하기가 만억 배나 차이가 나며 나아가서 도리천왕을 타하자재천왕에 비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억 배나 되는데 그 타하자재천왕을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나 성문들에게 견준다면 그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의 차이는 백천만억 배나 되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세존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의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일산과 깃대와 미묘한 음악과 거처하는 저택, 궁전, 누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천신과 인간들의 모양과 처지에 따라서
그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한 가지 보배로 되기도 하고 혹은 두 가지 보배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배로 이루어져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느니라. 또한 가지각색의 보배로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이 두루 땅에 깔려 있어 천신과 인간들이 사뿐히 밟고 거닐며 한량없는 보배 그물은 널리 온 불구토를 덮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진주와 100,000가지의 기묘하고 진귀한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으며 사방에는 보배방울이 드리워져 있어 그 찬란하고 청정한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저절로 덕스럽고 온화한 미풍이 일고 있는데 그 바람은 잘 조화되어 춥지 않고 더웁지 않고 서늘하고 따뜻하며 세지도 약하지도 않느니라. 이러한 아늑한 바람에 보배 그물과 보배나무가 살랑거리면 한량없이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울리고 10,000가지의 온화한 덕의 향기가 극히 풍기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으면 모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바람이 몸에 닿으면 마치 수행자가 멸진산매를 얻은 것처럼 그지없이 상쾌하니라. 또한 맑은 바람이 불어 미묘한 꽃잎을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꽃잎은 가지각색으로 어울리게 아름지고 보드랍고 찬란하게 빛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꽃잎을 밟으면 내치나 들어가고 발을 대면 다시 전과 같이 올라오느니라. 또한 꽃잎에 쓸모가 닿으면 문득 땅이 저절로 갈라져 비로 쓴 듯이 땅속으로 사라져 한 송이의 흔적도 없으며 꽃이 필요하게 되면 바람은 다시금 꽃잎을 불어오며 이와 같이 밤낮 6차례를 되풀이하느니라. 하나나 또한 극락세계에는 여러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어 있는데 보배 꽃송이마다 100,000억의 꽃잎이 있고 꽃에서 나오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졌느니라.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명이 빛나고 하얀 빛깔에는 하얀 광명이 빛나는데 이와 같이 검은빛, 노란빛, 붉은빛, 자줏빛 등이 각기 광명을 내어 그 찬란함은 해와 달보다도 한결 빛나고 밝으니라. 그리고 하나의 꽃송이마다 36,000,000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내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서는 또한 36,000,000억의 부처님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그 상호는 뛰어나게 훌륭하시니라. 이 부처님들은 각기 헤아릴 수 없는 100,000의 광명을 비치시고 두루 시방의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어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진리에 편안히 머물게 하시느니라.